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산 소망으로 새해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산 소망으로 새해를. 산 소망으로 새해를. 산 소망으로 새해를. 아멘. 오늘 구정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벌써 시작됐지만은 우리나라는 또 구정 명절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또 한 번 마음을 다짐하고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또 우리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희미했던 마음, 신년도에 우리 기도하고 다짐하고 또 소망했던 그런 마음들, 희미해진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또렷하고 분명하게 세워서 올 한 해 동안에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새해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이 나지 않고 있고, 또 가면 갈수록 전쟁이 더 아주 전면전으로, 또 자꾸 핵무기를 만지작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서 더 이렇게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또 남북한의 관계가 아주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한파가 몰려온다는 소식이 자꾸 오고 있고, 또 코로나는 예측 불허죠. 코로나는 어떻게 또 변이가 발생돼서 어떻게 바뀔지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지요. 한치 앞을. 한치 앞을. 우리 한 걸음 앞이 어떻게 될지도 내다볼 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 산 소망. 그냥 소망만 해도 정말로 귀한 것인데, 그죠? 그냥 소망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기고 나가잖아요. 그죠? 소망, 꿈, 희망.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넘어지고 쓰러지기 쉽거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냥 소망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 산 소망.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ing hop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living hope. 산 소망. 산 소망의 반대는 죽은 소망이죠. 죽은 소망. 죽은 소망. 죽은 소망.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새가 돼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힘차게 전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거든요. 죽은 소망. 산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 이 산 소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소망찹니다. 산 소망은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우리가 이 나무도 살아있고 꽃도 살아있는 꽃을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뿌리가 더 내려지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가면 갈수록 그렇게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심겨지지 않는 꽃, 그러니까 꺾꽂이 같은 거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어지고 메말라 버립니다. 이 산소망은 가면 갈수록 더 자라나고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또렷해지고 더 아주 화려하게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산소망.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은 돈을 많이 벌길 원하고 또 명예를 추구하고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그 소망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에 사글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전세로 갔으면 좋겠다. 또 전세에서 한 25평, 30평짜리라도 집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로 옮겼다가 집을 샀어요. 집을 사. 그 집을 사면은 살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야, 이제 드디어 내가 내 집을 가졌구나. 내 집을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집을 사서 좋았었는데 살다 보면은 그 좋은 게 오래 못 가요. 그냥 감각이 무덤덤해지고 기쁨도 없고 조금 지나니까 한 35평짜리 40평짜리 한번 샀으면 좋겠다. 더 큰 욕심이 생기죠. 그 세상 소망은 그 유효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길지가 않아요. 더 욕심이 생기고 또 큰 거를 추구하고 큰 거를 가지고 소유하면 소유할 때는 잠깐 기쁘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더 큰 욕망이 생기고 끊임없이 그 소망은 그 사람을 목마르게 하는 소망이 됩니다. 목마르게 하고 갈증을 느끼게 하는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해지고 더 채워지고 더 기쁘고 소망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암에 걸린 한 자매가 있는데요. 그 천정은 자매라고 일전에 그 부활이라는 그 기독교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출연도 한 자매입니다. 말기 암 환자예요. 그리고 뼈에 암이 다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살기가 의학적으로는 그 살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매입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항암 치료를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100회 이상이 넘어간 것 같아요. 100회. 항암 치료 100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항암 치료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요즘 암에 걸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항암 치료 받았네 이런 얘기를 쉽게 듣는데 자기가 직접 항암 치료를 받아보니까 항암 치료가 그냥 항암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당사자가 돼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지금 100회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삶 속에서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고 소망 가운데 생활하고 있고 그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이분의 일상입니다. 일상. 암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일상이에요. 이분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나에게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안 믿는 분이었는데 7년 전에 암 선고를 받으면서 말기암이었거든요. 말기암이었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자기는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허무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어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이분의 마음이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몸은 비록 병들었지만은 이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심령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나에게 소망입니다. 죽으면은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거니까. 오늘 이 산소망은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그 사도들을 보면은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많은 기적.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기적,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기적,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 뭐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체험하고 또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맙니다.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말죠.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부터 담대함이 생기느냐? 제자들이 언제부터 막 죽음을 불사하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 찾아오셔서 자신의 그 죽음에서 부활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 그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 예수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들이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게 돼요. 부활의 증인.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한 명의 제자가 이제 없기 때문에 한 명의 제자를 더 이제 제비부가 세우는데 그 한 명의 제자를 세울 때에 어떠한 제자를 세우냐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자를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받았거든요.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칼에 목이 베이기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았는데도 그들의 믿음이 꺾이질 않아요.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 예전에는 예수님 체포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전부 제자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야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도 붙잡혀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구나. 겁을 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다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이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 죽음도 그들의 신앙을 꺾지 못했어요. 죽음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로부터 복음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한 그런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로부터 시작한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다 떠났어요. 제자들마저 다 떠났으니까요. 제자들마저.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고 무덤에 장사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믿게 되고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고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부활의 믿음.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도 겁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병준이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로마 황제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가지고 막 사자들에게 물리게 하고 막 불에 불타게 하고 그런 거 영화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면은 그 로마의 황제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본 거. 그래요. 자, 그러면은 로마 황제 중에서 네로 황제가 있어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알아요? 아니요. 네로 황제 몰라요. 야, 그 로마에 하여간 네로 황제가 있어요. 네로 황제.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때가 바로 AD 64년경인데 이 AD 64년이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 때 그때 시대가 바로 AD 64년이에요. 그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을 많이 했던 그런 로마 황제였어요. 한 번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화재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소문이 퍼지기를 저 네로 황제가 시를 써야 되는데 이 시에 대한 감흥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로마 시내에 불을 냈다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 화재의 원인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은 바로 저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에 화재를 일으켜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막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잡혀서. 그때부터 이제 네로 왕기의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그 네로 왕기의 핍박이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끌려가고 죽음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계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막 태워지고. 근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데도 이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느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부활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 부활의 믿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활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믿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영원히.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사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부모들은 자식이 막 병들고 자식이 갑자기 교통사고 당하고 자식이 또 심해서 교통사고 되고 식물인간이 되고 막 이런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막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도 믿음이 이게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자식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두실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은 다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뚝 섰던 사람들이거든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막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우뚝 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그 핍박과 어려움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는데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년간 핍박을 받게 됩니다. 300년간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300년간 최소 10만 명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10만 명. 엄청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카타콤에서 생활하면서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숨어서 믿음의 생활했기 때문에. 카타콤, 지하 동굴,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이에요. 카타콤, 지하 무덤. 그리고 지하에서 생활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균 키가 120에서 130cm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햇빛도 못 받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뼈가 하도 약해가지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죽음까지도 이기는 믿음. 죽음까지도 이기는 믿음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죠. 그죠?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도 안 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 교도관으로 있는 그 장로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조폭들 막
몸에다 문신을 하고 그런 족복들도 감옥에 있을 때는 뭐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그러는데 막상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는 날이 되면은 제대로 걸어 나오지를 못한대요. 자기가 같이 옆에서 끼고 동행하게 되는데 사형장까지 제대로 걷지를 못한대요. 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질질 끌려가듯이 간대요. 질질 끌려가듯이. 그리고 막 오줌똥 싸고 막.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막상 그것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면 모든 사람은 죽음에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매여 종노릇하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리고 그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은 많은 그 벽에 글이 있는데 그 글 중에 몇 가지 글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카타콤 비문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 살다가 주님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또 이제 부모가 아들을 애도하면서 쓴 그 벽화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울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또 한 글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파우스티아, 하나님이 그대 안에 살리라. 그대는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그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그 카타콤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그 카타콤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햇빛도 없고 먹고 살 그런 환경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느끼고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이죠. 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산 소망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죽음이 끝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우리 병준이도 만약에 내가 몸에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한 1년밖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슬프겠죠. 또 슬프고 1년 후에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두렵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 일상 그 누구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는 죽음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무섭고 공포감을 느끼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절망과 좌절감 속에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의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의 날 위해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나도 죽지만은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다 두렵고 불안하고 겁이 나고 그 병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제 나이를 점점 먹으면 80세, 90세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죽음이 자연스럽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죽음이 자연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다 불안해요. 불안해. 야, 나도 이제 죽는가 보구나. 병들어서 죽든 나이가 많아서 어쨌든 죽음이라는 관문을 한 번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다 두렵고 불안하고 막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런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 말이죠. 그죠? 사람들은 막 조금만 힘들어도 나 이거 혹시 암 걸려서 죽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막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막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병준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지옥 가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죽음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나는 죽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서 나는 영원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죠? 예. 오늘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에 다 간직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장수해도 10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원한 나라 천국은 기한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시급한 것이고 나는 아직 어리니까 지금은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앞으로 어른 돼서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두려움도 없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겁이 안 나고 담대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차분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데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실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환난도 핍박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왜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항상 편안하고 항상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그렇게 보호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환호하고 다윗을 추앙하고 그랬어요. 왜? 자기 나라를 위협했던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거든요. 어떤 사람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막 추앙하고 다윗에게 환호를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다윗은 오히려 삶의 어려움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백성들에게 막 환호를 받고 추앙을 받고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사울 왕에게 막 쫓김을 당해야 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산으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고 막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보니까 그 다윗이 당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한 것이었어요. 다윗을 보호한 것이었어요. 다윗이 너무 인기가 올라가니까 다윗이 너무 막 백성들이 막 추앙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다윗이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을 겸손하도록 장차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줄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항상 잘 되고 항상 편안하고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기도 쉽고 나태해지기도 쉽고 태만해지기도 쉽고 안일해지기도 쉽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때로 어려움도 겪게 하고 힘든 일도 겪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막 걱정 근심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보니까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려움을 겪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려운 가운데 막 인도하는데도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오히려 크게 기뻐했어요. 크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믿음으로 더 혼독하게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기 7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7절.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분명히 말씀했죠.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서 영광스럽게 영원한 나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해 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에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죽으면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죽음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말 이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의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 그 어떤 환난도 꺾을 수 없는 소망,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 왜 흔들리지 않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다 두렵고 겁이 나고 막 그러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죽어도 살고 또 다시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고 나갈 때에 올 한 해 동안에 어떠한 현실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 산소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평안하게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세상의 꿈이 아니고 세상의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소망, 아버지여,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이 소망, 아버지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문제가 왔을 때, 예기치 않은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겁낼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아버지 죽음까지도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산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소망으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하는 예언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산 소망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올 한 해 동안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